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균형을 이루면서 있었지만은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는 미국을 겨줄 만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그냥 강대국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초강대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앞에 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유럽에 있는 유명한 나라들, 큰 나라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앞에, 그 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서나 또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정보력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사실은 강하다고 하는 그 강함 속에는 이면에 약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햇빛이 나를 강하게 내리쬐고 있을 때 내가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미국 때문에 테러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 때 죽은 미군의 숫자보다도 테러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9.11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 두 빌딩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정보력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반미운동을 또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진 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강한 것 같지만은 약점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강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약점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움, 강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뭐냐면 머리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으로 꼽혔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그는 그만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자였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아름다웠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 이 압살롬, 가장 멋진 이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는 것은 강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가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는요,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부족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는이라는 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환상과 계시는 뭐냐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갑자기 자기의 몸에서 이렇게 싹 빠져나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체험은 당시 엉터리 신비주의자들이 체험하는 그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처럼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도 없고 바울처럼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마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놓고서 그걸 그냥 얼마나 확대시켜서 떠들고 자랑하고 간증한답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신령한 체험을 했어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천상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않으리는 건 자랑할 만한 것,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약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번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도 행했습니다. 굉장한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바울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환상으로서의 바울이 아니라 말씀의 종으로서의 바울이었습니다. 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 환상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행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매를 맞고 그리고 쇠사슬의 착고에 차였을 때에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자기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큰 기쁨과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절대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 자신이 깨달았어요. 이럴 때 내가 위험할 수가 있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는 위대하지 않은데 나까지도 위대한 사람으로, 절대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까봐 그것이 걱정되고 위험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만은 그 자신은 결코 절대적이거나 거룩하거나 순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지만은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인 자기 자신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약점의 하나를 주었어요. 안전장치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 육체를 지속적으로 찌르는 고통스러운 약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말은 말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몸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수시로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가시를 박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바울을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가는 무서운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간질이지 않았을까,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 어떤 질병인가를요. 그때 간질이 오면은 자기 자신은 그걸 몰라요. 뇌전증이에요. 막 그래서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온 몸을 막 비틀고 그리고 막 입에서 거품도 나오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몰라. 근데 바울이 만약에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빠져서 그렇게 온몸을 비틀고 있고 만약에 이렇다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시험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병은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얼마나 그 병이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자기 몸을 약하게 만든 그 병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은 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이 병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해야 지고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입니다. 돈이 있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많아도요, 돈이 없어서 인생 망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배웠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몰라요. 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태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걸 나지 않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누가 강한 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세 개를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복이 와요. 풍족하게 돼요. 안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박스를 만드는 두꺼운 종이 있잖아요. 박스는 두껍게 만든 두꺼운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박스를 만드는 종이하고 벽에다가 붙이는 얇은 벽지하고 어느 것이 강할까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박스를 만드는 종이가 두꺼우니까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박스는 쉽게 찢어집니다. 칼이나 가위로 찢으면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얇은 벽지를 벽에다가 붙여놓은 그것은 총을 쏘아도 총 맞은 자만 약간 흠집이 있을 뿐이지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얇은 벽지가 벽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스는 두꺼워서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스는 잘 벽에 붙질 않아요. 이상하게 거기다 아무리 풀칠해서 붙여놓으면 조금 더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얇은 벽지일수록 벽에 잘 붙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약하니까 벽에 붙은 벽지처럼 주님께 찰싹 달라붙습니다.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성공할 때보다도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때가 더 은혜가 되고 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최수연 논설위원이 쓴 만물상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모든 운동선수가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골프 선수는 키가 커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키가 커서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야 먼 거리까지 공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골프 선수로서 어려움을 당한 선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경주 선수의 키가 1m 72입니다. 큰 키가 아니죠. 미국에 가서 PGA 투어를 뛰고 있을 때 그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키가 적은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키를 10cm가량 더 늘린다는 수술을 알아보기도 했고요. 골프와 후원 계약을 맺을 때 신발을 5cm 정도 올렸을 때 그때 균형감을 잘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키가 큰 골프가 유리한 점에 대해서 이 최경주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컴퍼스, 여러분 이렇게 컴퍼스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원을 만들고 그러는 거. 이 컴퍼스가 길면 돌리기 쉬운 것과 비슷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영국 왕림 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 유럽 남자 프로 투어 장타 랭키 상위 10명과 그리고 다른 프로 전체 선수 평균과 키를 재보니까 그 10명의 평균 키가 3.9cm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더 랭킹에 위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 1cm가 클 때마다 비거리가 32cm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키가 크고 팔이 길면 스윙 아크가 커지잖아요. 컴퍼스가 길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클럽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골프를 잘 못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데요.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근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9월 14일 날 이제 신안동에 오픈이라고 하는 골프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뭐냐면 남자 선수인데요. 남자 프로 대회인데 우승한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라 시가 가즈키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이 사람의 키가 1m 58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최단신이래요. 남자 프로 골프 선수 중에서. 그런데 그의 비거리가 얼마냐면 290m를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몸통을 빠르게 하고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임팩트를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작은 키를 가지고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를 그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골프 선수 그 탑 클래스에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든 거예요. 일본 여자 프로 골프 중에서 제일 작은 선수가 하나 있는데 야마시타 미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미국의 LPGA 투어를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게 저 골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이해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미국에 사는 이 LPGA 투어는 자기가 프로 선수라고 다 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그 선수 거기에 뛸 수 있는 만한 합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마시타 미오라고 하는 이 일본 선수는 미국 LPG 투어에서 프로 선수로 뛰고 있는데 키가 얼마냐? 1m 50이랍니다. 뭐 놀라지도 않고 뭐 도대체 그냥 나는 이 글을 보면서 놀랐는데 1m 50이라니까. 1m 50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LPGA 프로 투어를 뛰고 돈을 벌고 세계 랭킹적인 데로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김미연 선수라고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선수가 있거든. 이 사람의 이 여인의 그 별칭이 뭐냐면 땅콩입니다. 땅콩, 슈퍼 땅콩. 그러니까 키가 얼마냐면 155cm입니다. 근데 LPGA 미국 투어 프로에 가서 8승을 했습니다. 8번 우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가 자신이 그거를 이 김미연 선수는 자신의 키가 작으니까 이게 비거리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드샷을 많이 연습을 해서 우드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은 그린에 올릴 때 정확한 아이언으로 올리거든요. 이 선수는 우드를 가지고 아이언에 정확하게 올리는 그런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승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m 50밖에 안 되는 그 선수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일본에 있는 그 선수는 자기가 그 정확하게 그 길을 하지 못하니까 정확한 샷을 할 수 있는 걸 아이언샷을 할 수 있는 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m씩 또박또박 그것을 샷을 날리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단점을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그들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자였지만 강자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이 약한 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약할 때 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돈을 벌려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기도하는 걸 하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됩니다. 가난해서 해방되는 것은 가난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열심히 돈만 번다고 가난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했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멀리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벌어보았자 한 건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기 한 번 당하면 버는 것 다 잃어버립니다.
우환이 가장 큰 도둑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몇 푼 더 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태풍을 한번 내리시면은 몇십 년 벌어놓은 거 한순간에 다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돈 벌려고, 높아지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 건강치 못한 내가 병약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권세를 갖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순간에 가장 약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이고 그리고 전도자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설교자라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하지만 그에게도 나름대로 육체의 가시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병들과 한두 달 사이에 엄습해오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 병고의 바퀴는 너무나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누른다. 이러할 때는 기도조차도 무거운 짐이다 라고 썼어요. 하지만 그는 기도 중에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이제 깨달았다. 낙담과 병고는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마치 세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려 오는 예고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축복의 결령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통이 제거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약한 것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고통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만큼 강한 자가 있을까요? 다윗은요 40년간 나라를 왕으로서 통치한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를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다윗 때가 가장 그 통치할 때가 나라가 가장 강한 때였고 평화로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국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국기가 뭐냐면, 국기가 이렇게 별이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별을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다 이기는 겁니다. 적군을 물리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어렸지만은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약한 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러니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을 다 오게 하라고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쫙 앞에 모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적하시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있는 아들까지 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명령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기 당신의 아들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말하길, 아니, 하나 막내가 있는데 그가 저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 모든 아들들은 다 거기에 참석했지만 왜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막내라는 겁니다. 막내. 이 막내라는 데 옛날 성경에는 말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회 할 때, 지난 9월달 기도할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좀 알려드렸어요. 시브리 원어를 보면 그 막내라는 그 말이 뭐냐면 하카톤이라고 돼 있어요. 하카톤. 이 하카톤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제일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변변치 못해요. 그 다윗은 변변하지 못해요. 좀 모자라요. 약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강한 자가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카톤인 다윗이 어떻게 강한 왕이 되었고 강한 장군이 되었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카톤이기 때문에 나는 약자요, 나는 변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단 말입니다. 시편 그가 23편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이룰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목자는 강한 분이요 나는 약한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말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약한 자는 하카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강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자신이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에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7편 또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안 무섭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 두렵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분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강한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대로 그냥 해석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가 약할 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사탄의 가시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탄의 가시, 약점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탄의 가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약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약할 때가 강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때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강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어려울 때 살아갈 때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들,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강한 자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민족들 앞에, 사람들 앞에 강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돈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